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름에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만끽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눈이 와서 설경이 온 세상에 펼쳐졌을 때에 감탄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연 세상을 보면서 돈을 내고서 그것을 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비싸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무료로 노을도 보고 동토오는 일출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하늘의 구름도 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햇빛을 쬐이면서 그 열 기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채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 묻어온 곳이 창조의 시간인데,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궁창, 세 번째 땅과 식물, 그다음 네 번째는 그 빛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새와 고기를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뒤바꾼다면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은 그대로 존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 자체가 과학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과 이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번째 만들었던 피조물이 무엇이죠?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되 가장 나중에 만드시다는, 창조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은 채 마지막에 만들어 주시사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바로 그 작품인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가? 몇 가지를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 뒤에 최후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니, 빛이 있기 전에 빛을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기와 모든 새를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사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의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시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의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들 때에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신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성을 비춰주시사 그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바로 숨쉬는 바로 식물과 동물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는 영체로 만들어 두시사 바로 영과 영이 서로 교류하며 친밀하며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났고 이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드셨고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동물과 사람만큼은 흙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부모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28절 말씀,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로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바로 그 가치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의식주의 모든 해결을 바로 해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죽음과 고통이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심히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우리의 사람들 후에들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영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을 살려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특별한 존재, 또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으셨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인 바로 우리 자신도 특별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태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바로 나를 향한 섭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한 존재인 나를 사랑해주고 또 특별한 존재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창세기 가운데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선물인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천지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땅을 돈 내고 사라고 주셨을까요? 공짜로 주셨을까요? 공짜로 주셨죠. 물도 공짜로 주시고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는지라 욕심이 있는지라 자기의 소유로 딱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내 땅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주장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먹고 싶은 다 먹으라 공짜로 주셨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공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돈 주고 숨 쉽니까? 아니죠. 공짜로 숨을 쉬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햇빛, 바로 태양으로 인한 그 열과 빛, 그것을 돈으로 산다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태양의 혜택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을을 볼 때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을 볼 때에 돈 주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새가 지저귀는 새소리,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 바다에서 들어오는 파도 소리,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그것을 아직 자기 소유로 취하지 못했는가? 소유로 취하기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소유로 취하기는 것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손에 쥘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권으로 다 등기해서 취한다면 숨도 못 쉬고 햇빛도 못 보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었을 터인데, 사람이 취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한 바로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로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 한 명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보내셨고 서로 가정을 꾸리게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왼수입니까? 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면 그것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없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면 어떤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만약에 남자만 산다면 얼마나 정말 차가운 그런 분위기에 살겠습니까? 여성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수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조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부모와 자녀의 가족을 주시사 서로 어울리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함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자체가 홀로가 아니라 세 분이 함께 의논하며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회복하시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공동체로 거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자식을 낳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죄 많은 세상을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바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만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형제간이 만난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보기에는 원수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정말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그 가정은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부부를 두시고 자녀와 부모를 두시고 형제를 두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가슴에 꼭 품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2장 2절 말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하십니까? 안식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시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좀 쉬셔야 됐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으시는 바로 만물의 근원지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왜 쉬어야 되느냐?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쉬셨는가? 피곤하셔서 쉬셨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나를 따라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쉬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휴일이 없다고 한다면, 밤과 낮이 없고 늘 낮만 지속된다면 사람이 쉬었을 것인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그칠 줄 모르는 이기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휴식을 주시고 안식하시도록 법으로 규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쉬시면서 우리에게 쉴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또는 아는 분들끼리 서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쉬는 것이 꼭 죄인 양, 쉬는 것이 죄인 양, 쉬는 그 자체를 정말 쉬쉬하면서 쉬는 것들이 있었는데 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해주고 쉬어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다 쉬어라.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을 땅 주인에게 모든 동물들 돈을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면서 쉼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양절에는 일주일씩 쉬어라. 1년에 3차례 명절 때는 일주일씩 쉬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쉴 것을 당부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강조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쉴 것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쉬고 우리 마음과 육신을 느슨하게 이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합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조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계명을 저버리고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성들일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어떤 벌을 주셨느냐?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하셨고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더하십니까?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도록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벌을 주신 거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죠? 땅에서 어떻게 하라? 수고해라.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 이 뱀의 저주도 주께서 주신 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거죠. 즉 생명의 저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가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살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생활의 저주로 인해서 의식주를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겼고, 재난과 어려움이 생겼고, 영적인 멸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날 당장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습니까? 네, 수백 년 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은 바로 그 날 시행됐지만,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사형 언고를 한다고 해서 사형 언고를 한 바로 그날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형 언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사형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죄의 집행을 유예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이 부분, 죄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여전히 낳도록 하셨지만 고통을 더하신 거죠. 아담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도록 했지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먹을 것을 다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수고를 더하심으로 땀을 흘려야만 먹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통치하며 주신 이미 그 선물들을 완전히 다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물도 에덴 동산을 제하고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다음에 가정도 그대로 주셨고, 안식도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안식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안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들이째 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라면 내가 정성스럽게 다 만들었는데 흠이 있고 그다음에 이 못된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거나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도자기를 잘 만드는 도자기 공이 정말 가장 좋은 흙과 그다음에 유약을 가지고서 이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구워냈는데 도자기에 흠이 있거나 또 굽는 과정 중에 금이 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자기를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서 버립니다. 다시 만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특별한 자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냄새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고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리고 죽이시고 내쫓아 버리시고 끝내버리시고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시사 그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허용해 주셨고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고 즉시 죽이지 않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계보를 잃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되 완전히 완벽하게 벌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유예를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회복하시고 덮어오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벗은 몸을 알게 됐습니다. 뭐가 넘기 이파리로 가려보았지만 곧 그것이 말라져서 부스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수치를 마음껏 누려봐라. 죄책감 마음껏 누려봐라. 너희가 당해봐라 라고 내놓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수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을 잡으셔가지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것을 옷으로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수치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수치를 덜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가르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의 냄새나고 타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수치심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여전히 죄를 지어서 저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심의 사랑입니다. 눈 감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영벌에 처해 놓으시기보다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